받아사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살라. 아멘. 이제는 다윗과 같이 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살라. 성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과 은혜와 소망과 또 사랑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7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40일을 지금 꼼짝없이 숨어 지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기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일의 주도적인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세력의 장수였음을 봅니다. 골리앗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대항할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4절에서 7절까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자가 교회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을 했습니다. 40일은 성경적으로 고통, 고난, 어려움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치욕스러운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무수한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며 이렇게 교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일에 이 정부가 교묘하게 교활하게 정책을 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 사단은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밀하게 압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이 정책에 세상의 요구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회유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이 원수 마귀의 교활한 작전, 교활한 이 계계들을 보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깨우시려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개 다 아웃시켰는데도 그렇고 오픈도어 2월달 내용을 보시게 되었으면 세계교회의 그 박해 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들의 순서가 쭉 있는데 제1번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제까지는 북한이었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탈레반 정권이 바뀌어진 대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데, 지난 2020년, 2021년 통계를 그렇게 내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놨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인의 숫자가 2021년 4,761명에서 금년 2022년에는 5,89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79%가 해당하는 4,650만 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 할 정도인데, 아프리카도 그렇게 부흥도 일어나지만 그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와 함께 성도들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공격을 받은 교회 수는 4,488건에서 5,110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가 증가했는데 이 전체의 59%가 중국의 박해였습니다. 중국에서 3,000건이나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 올림픽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그랬을 것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기독인의 숫자는 2,813명, 올해는 4,76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로 납치된 기독인의 수는 1,710명에서 3,8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납치를 하고 살해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강간이나 성추행당한 기독인의 수는 3,147건입니다. 이건 조사하는 이 나라에서의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기독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신앙을 이유로 폭력이나 압박의 공격으로 집을 떠나 자기 국내 지역에 숨어 지내는 기독교 이재민의 수가 21만 8,709명이나 된다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1위를 차지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로 이와 같이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그런 고통을 아마 지금도 겪고 있겠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모국에서 자국에서 추방된 기독교 난민의 숫자는 25,038명으로 보고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가고 있습니다. 이같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골리앗 같은 악한 세력들은 오늘 또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같이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많은 그곳에 있는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박해를 견디며 내 생명을 드리면서 오늘 또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괜찮은 바 우리 같이 다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들도 이같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은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예배를 다시 개방을 해주면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마저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을 해도 날마다 마귀는 우리 뒤에서 그냥 낚아채갖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온갖 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예배를 전에 하던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사방으로 사정으로 던지겠다고 이 감시하고 시선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당당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도전해 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얘야 다윗아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16장에서 다윗은 부름을 받고 왕궁에 들어갔었습니다. 사울이 미친 척을 할 때 수금을 타면서 그 왕을 치료했던 다윗인데 오늘 17장에서 다시 보니까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 동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울을 치료해 준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사울도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국가를 통치해 가면서 이렇게 전쟁을 맞서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전장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이새께서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전황을 살펴보고 이 군 참여하고 있는 형님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서 어린 다윗이 그곳에 갔어요. 양군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상황을 보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린 다윗의 귀에 이 쩌렁쩌렁한 소리를 내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이 이방인의 장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하면서 저 할례받지 않는 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짓밟고 모독하고 비방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장수를 목을 따면 왕께서 무슨 혜택을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군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어린 다윗이 와서 전 다른 군사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형님 그냥이 보았습니다. 네 뭐하러 왔는데? 야 전쟁은 구경하러 왔냐 이 자식아? 돌아가. 양떼를 다 어떻게 하고? 형 아니야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왔는데 저 소리가 웬 소리야 형? 가만히 있어? 저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냐고. 네가 나설 일 아니야 자식아. 가. 다윗은 도무지 그 전장터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장수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독하고 비방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58절을 읽었습니다. 이
3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다윗과 같이 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만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중에도 없으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교회는요, 그 땅의 백성들은요, 그 땅의 무고한 시민들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쳐주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내 나라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전쟁을 당한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살라, 이 말씀을 이 31절에서 54절에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일어나 설 때입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일어나 나설 때입니다. 믿음의 도전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도전자가 되십시오.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 나설 때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나와봐 한 명 보내 나오고 1대1로 맞자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모독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너희 안 도와줘 라고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스라엘 왕 사울도 나서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도 나서지 않고 모두가 소용이 숨지기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 겁을 먹고 지혜 겁먹고 이렇게 벌벌벌 떨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일어나 나설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금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0일 특별 기도하는 이유는 이사야 60장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한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합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빛이었음이라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깨우시려고 7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일어나 나설 때입니다. 믿음의 도전자가 되십시오. 사울 앞에 나갔습니다. 자신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누가 대해야 될 소리입니까? 국가의 통수권자인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왕에게 가서 왕을 위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저 헛껍데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헛껍데기입니다. 사람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종이. 누가 믿음의 도전자가 되냐면 주의 종이 되어집니다. 주의 종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도전자가 되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
내가 하는 사람들 숨어버릴 겁니다. 내가 왜 나서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내 목숨을 버리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급벌주만 나섰다가 죽으면 개죽음이나 되는 것인데 내가 왜 나서? 그런데 누가 나서냐면 주의 종이 나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아파하는 자가 주의 종이라면 그 사람은 내 죽는 것, 내 사는 것 아무렇지도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설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도전자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을 하는, 너는 안 되라고 할 때 왕이시여 주의 종이, 내가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쳐 죽였으며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가 그래요? 믿음의 도전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믿으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가 나서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이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반드시 있을 것 믿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을 걸 믿는 자만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일어나 나서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도전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이제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선포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자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왕이 준 관복 입어보다 불편합니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벗어버립니다. 칼과 창도 다 던져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평상시 입었던 목자의 옷을 입고 이 허리띠에 제구를 차고 물매를 가지고 막대기 들고 그냥 개 한 마리 쫓으듯이 나서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나아가는 것을 블레셋 장수가 보면서 가소롭게 여깁니다. 업심여깁니다. 정말 나설 사람이 없어서 저 어린 것을 보내냐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면서 나오냐고 하니까 다윗은 맞아, 네 개야. 네 개야 합니다. 네가 지금 큰 소리로 왈왈왈 짖고 있지만 넌 나한테 오늘 죽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네 오늘 내 밥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니까 다윗은 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 믿음의 선포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45절 47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믿음의 선포자가 되십시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하십시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내가 이겼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권능, 나의 권능.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십시오. 원수야, 마귀야, 사단아, 병마야,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패배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시면서 믿음의 선포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쫄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당당하게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한다 하십시오.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혀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시인하면 그대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내 기도 들으신다, 내 기도 해결해 주신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풍년을 주옵소서. 100주년 앞두고 100배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양파 소식을 들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제주도 양파, 햇양파 4월까지 출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양파, 햇양파 나오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을 하라는데 저장비가 또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주도에 양파하는 사람들, 저 전라도 고흥에 있는 사람들 햇양파 지금 갈아엎었습니다. 작년 시세에 비해서 작년에 1kg에 1,900, 1,800에 했던 것이 지금 작년에 저장 양파가 너무나 많아서 금년에 지금 나오는 시세들 1kg에 400원, 450원 밖에 안 된다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수고로이 농사해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다 아시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한 달 뒤에 이 상황을, 이 여건을, 이 분위기를, 이 소비되는 것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달 뒤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슈퍼블룸이 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안 된다 하는 게 안 되지만은 하나님 저렇게 양파가 저장 양파가 많아서 헐값이 되어버리는 이 양파, 그래서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한 달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시세가 되어지며 거래가 되어지고 수고의 보람이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양파 시세 올라갈지어다, 소비가 촉진될지어다,
코로나 때문에 식당가가 안 되어 이렇게 닫다 보니까 양파의 판매가 안 되어지고 줄어들지만 하나님 바꿔주시면 한 달 뒤입니다. 절망만 탄식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불어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위협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냐 7길로 도망갈지어다 명하시면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는 다윗과 같이 무엇을 하냐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매를 돌리고 나아갑니다. 평상시 하던 겁니다. 살살 돌리다가 샥 돌렸습니다. 물매 안에 있던 돌이 쉥 하면서 날아갑니다.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목적지가 목표한 지점이 맞아야 되어집니다. 다윗이 맞추려고 맞췄겠습니까? 날아가는 그 돌멩이 거기가 탄두가 되어져서 돌이 온갖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맞춰야 될 때는 오직 얼굴뿐입니다. 얼굴의 이 이마 숙제입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앞으로 넘어졌을까요? 뒤로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쿵 하면 맞고 뒤로 떨어졌을까요? 쿵 하면 앞으로 덮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 울림이 있도록 골리앗 그 거대한 장수가 이렇게 쓰러질 때 쿵 하면서 그냥 온 이 땅이 울리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별거 아닌 승리가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영적인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 보는 것 아니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품잖아요. 예수님을 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다윗이 무기가 있었습니까? 쿵 하고 온천지 콱 넘어졌든지 뒤로 까버졌는지 몰랐지만 얼마나 먼지가 휘날렸겠습니까? 푹 한 다음에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 칼집에서 칼을 빼갖고, 다윗의 칼이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입니다. 자기 칼로 자기가 목베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칼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에 말씀의 검이 붙들려 있기를 바라면서 이 물맷돌이 날아가는 이거 강도, 세기, 타점, 목표 지점, 돌멩이 하나가 맞았다 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큰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불의 해같이,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한번 불고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면 강력해지는 것처럼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휙 날아가면서 골리앗 이마를 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서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 이제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칼을, 믿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승리의 칼을 꽂으십시오. 원수를 밟으십시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했습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발밑에 밟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꼼짝 마, 이 원수 마귀야, 이 더러운 세력아, 밟으십시오.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온갖 세상의 것들을 발로 밟으면서 꼼짝 마,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거야.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 거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